할렐루야. 네,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되게 춥죠? 네, 추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사역자의 그 좀 아픈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은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고 우리는 수치와 고통을 받습니다. 영광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것입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4장 9절 지난번에 봤던 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오만과 이런 그 주제넘은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장 8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뭐 이런 표현들, 이 표현들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양심적으로 가만히 들어봐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약간의 그 조소가 섞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4장 8절 이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교만하고 높아진 삶과 또 그 삶과는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 사역자들의 삶, 사역자의 삶의 고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고백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아주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아주 높아지고 교만한 그런 삶의 태도와 또 사역자인 바울의 어떤 그 겪어왔던 지나온 세월과 또 복음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픈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다는 말은 어디 몸둘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떠돌이, 집 없는 사람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상당히 신랄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높아진 자세와 사역자들의 어떤 대비되는 그런 삶을 말한 것이 의식이 되었는지 조금은 좀 부드러운, 좀 완곡하게 말하는 그런 이 어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높아진 그런 삶의 태도, 오만, 교만, 이런 벌써 아주 그냥 다 배부른 듯한 그런 모습의 태도와 또 사역자의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그런 삶을 대비시켜서 설명했던 것을 이제 의식한 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말로 여기라고 그렇게 다독거리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진짜 아들이에요? 가짜 아들이에요? 육신으로는 가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를 아들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식들은 누구를 닮아요?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닮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그런 태도, 삶의 모범을 보이려고 아주 고군분투하고 애썼던 것을,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가 전도한 사람들, 그가 양육했던 사람들에게 갖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우리를 통해서 양육되고 또 지도를 받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면 그 전도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분을 전도하면 그 전도되어진 사람은 전도를 한 사람들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은 늘 새벽 예배 나가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흉내내며 그 모습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를 한 사람들의 책임이 큰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껴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저 사람 앞에서 화를 내고 싶어도 좀 참고, 급한 마음을 먹고 싶어도 참고, 빨리 말을 내뱉고 싶어도 좀 참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범과 본이 되는 삶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선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자, 선포자의 모범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주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선포한 복음만큼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감동시키지 못하면 무엇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감동이 돼야 먼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돼야,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돼야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언어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므로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조차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보았어요? 바울 사도를 보았다는 것이 바울 사도. 어떤 바울 사도요? 그야말로 복음의 말씀, 선포된 말씀대로 고군분투하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또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최초로 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였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복음을 직접 들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다른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것보다 다르게 되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전도해서 교회 인도한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표정이 냉랭하신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잖아요. 특별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우리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또 자신들의 온 삶을 다 내려놓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온갖 수고와 고초를 겪은 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들의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사실 하나는 초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선교사들에게는 순교지로 알려졌습니다. 순교지로. 내가 저기 가면 복음을 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워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을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곳에 내 뼈를 묻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 말기에 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어요? 늘 아주 급변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많은 사화들을 통해서 많은 순교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흥하고 촉매제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토마스 목사가 런던 회중교회 소속인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가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 1866년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배를 타고 대동강가에 왔다가 그냥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만 건네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교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복음화되어서 나중에 엄청난 또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을 교회 역사에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55년 4월 5일에는 이제 부활주일에 아침에 제물포를 도착했던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미 감리교 아펜셀레 선교사는 이런 이 선교지로서는 적당하지 못한 많은 순교자를 낸 이런 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이 부활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얼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분들도 역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한반도의 믿음의 사람들을 낳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그 빚진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서구 문명과 접촉이 되어서 복음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미 증거되어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세례를 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도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이 지원자들을, 세례 지원자들을 배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은 복음을 전해지기보다는,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활동이기보다는 이미 결신되어진 사람들을 세례해 주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예는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이런 점에서 언도우들은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많은 이방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화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감사한 것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그 복음을 받는 동시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다른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복음화되는 데는 거의 400년이 걸렸대요. 400년. 서구 구라파가 전체적으로 복음화되는 데는 거의 400년이 걸렸는데 그 400년 가운데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복음을 받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선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무엇을 마음먹게 되는가 하면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인 신자들이 전도회는 한국교회와 같이 이런 짧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정이 대단했고 또 전략조차도 굉장히 고도화되었다고 그렇게 기독교 사학자가 회고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교회는 400년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에 복음화되었는데 그 기간에는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받자마자, 복음을 접하자마자 다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알리고 마음으로 전하여서 이 소식이 북으로는 멀리 만주 변경과 또 변경의 분지와 두만강 유역과 남으로는 해변 도서 건너서 다도의 고도의 벽촌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회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자부심이기도 한 것이죠. 감사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태,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냉엄하게 돌아보면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뿌듯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우리 한국의 역사인데 이제 요즘에 돌아보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했던 그런 책망이 잠깐 우리 머리에 스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부유하고 벌써 배부르고 벌써 왕이 되었구나, 이런 탄식을 조소석힌 얘기를 한 것을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배가 불렀구나, 벌써 부자가 되었어, 벌써 왕이 되었어, 이런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는가라는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제발 나를 따라하십시오. 나를 따라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당신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내가 했던 길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의 걸었던 그 길 경험들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맞을 때마다, 어떤 그런 형편에 이를 때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내게서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이 디모데, 충성된 디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침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글을 받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당연히 디모데는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돼요? 바울을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바울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대할 때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1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때로는 좀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게 여겼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몇몇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것처럼 아무렇게나 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죠. 다시 바울이 오지 아니할 것처럼 상관없는 사람처럼 오만하게 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인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나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감시하는 것과 또 감시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면 어떤 사회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회죠. 어떤 사람이 앞에서 감시하고 있을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감시하지 않으면,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주인이 어디를 갔어요? 마실 갔나요? 옆집에? 어디를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타국은 잠시 몇 분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마 며칠 걸려서 갈 때예요. 금방 돌아오지 못할, 상당히 주인이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또 우리에게
성숙도를 알게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어떤 그게 세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멀리 타국에 가 있을지라도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지금 이 집에 남아 있는 것처럼 했어요. 주인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지켜보는 것처럼 열심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자기는 방관했던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이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게 여겼으나, 이런 말씀을 보아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줄에 저 스크린에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내가 가까이 가서 너희를 지켜보든지 아니면 너희를 떠나 있든지 동일하게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멀리 타국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인간, 성숙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은 지금 듣는 것이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그들과 함께 없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소문으로만 듣는 것이에요. 소문으로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주 이 모범된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자녀들의 장점과 좋은 점들을 다른 이웃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들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들리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 칭찬이 우리 마음을 더 뿌듯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죠. 바로 이 요한 3서 1장 4절에도 그런 표현이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을 칭찬 들으면 기분이 배가 되는 것이죠. 사역자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관찰자가 있으나 없으나 충성된 일꾼들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성도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능하면 속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사람들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도 어떠한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섬찟한 말이잖아요, 그죠? 언젠가 내가 갈 거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잘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 있으나 떠나 있을 때나. 그런데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얼르는 것이죠. 얼르는 것.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채찍을 들고 여러분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당연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얄밉고 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많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다가 뒤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들아. 다독이는 것이죠. 자, 우리의 어떤 방법도 그런 것이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채찍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또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며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세워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 전달자, 선교사들, 또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또 다른 생명들을 세우는 그런 기회를 힘써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